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무더운데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 마태복음을 계속하는 이제 가운데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번에 더 시간이 할애가 되면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 어느 곳을 말씀하실지 지금 조금 윤곽은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기대하시라.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특별히 요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살 때. 그건 언제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알아주고 부모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드는 그런 감동은 박 목사도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내 말을 잘 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도 들고요.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더 확진이 되고 확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거보다는 좀 많이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 아직까지는 B급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그래서 이게 더 크게 더 확장되지 않고 어느 또 순간에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무더운 여름철입니다만은 지금도 이 기후의 변화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갑작스런 재난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나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남극에 있는 큰 그 산을 이루고 있는 빙하들이 지금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녹아내리면서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면 낮은 지대에 있는 그런 섬들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묻힌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 이제 거의 한 복판에 와 있습니다. 씨 뿌렸던 곡식들, 식물들이 이제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이렇게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연 법칙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법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앞으로 미래의 일도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 둘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래서 다시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예가 몇 가지 예가 있죠.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나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나서 승천한 것은 아닙니다. 에녹은 승천했지만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말할 때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활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다 거짓입니다. 목사도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가장 유일무이한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설사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었다 할지라도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뒤집어져도 진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슈퍼마켓에 가서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주세요, 그래도 3개를 주면 그게 이 산수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2이요. 진리잖아요. 거기 보너스로 플러스 1 해가지고 3개를 줘도 산수의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지. 단순한 진리이지만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혹시 그렇게 지탄할지는 몰라도 예수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죠. 예수의 부활은 진리라고 말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무덤을 막고 단단히 돌로 임봉하고 도장을 찍고 누구도 접근을 못하도록 빌라도에게 주문을 하고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안식일 새벽, 다음 날 새벽,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운명하셨고 완전히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사를 지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가르쳐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변함없는 핵심 진리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가장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적인 사랑과 감동을 감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부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성묘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 직전에 있었던 거죠. 그 경비병들이 오히려 그 무덤을 지키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무기를 들고 어떤 도둑이 들어와도 어떤 세력이 와도 그들이 그 무덤을 지켜야 할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 벌벌벌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실신 직전에 있었다 이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무덤이 열린 것도 열린 거지만 사실은 만약에 자기들의 사명은 뭐예요?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경비병의 역할을 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모가지가 달아나게 생겼어요. 뭐 이런 복합적인 현상들이,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이 철통같이 지킨 그 무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연 것도 아니고 이건 기적적으로 열린 거죠. 스스로 열린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자동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이 여인들이 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사색이 된 거죠. 벌벌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기적을 몸에 지니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 눈이 깜빡거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에요. 먹고 싸는 것도 기적이에요. 먹고 안 싸봐요, 여러분.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줄을 달든지 해서 빼내야죠.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일상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로 보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적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지만 일상은 아니죠.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요.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어때서요? 아무튼 기적, 내가 볼 때 기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것, 나는 생각할 때마다 기적이에요. 나는 또 생각해보면 나는 강진이라는 것은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기서 살 줄은 몰랐어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는 정말 이건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편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랬어요. 혹시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게 5절 6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5절 6절 읽어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2년 지나 3년째 또 조금 확진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이 코로나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점에 익숙한 거는 괜찮아. 근데 나쁜 버릇, 나쁜 짓에 익숙해지면 난리 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또 요한복음을 막 30번씩 막 읽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듣는 얘기를 또 듣고 듣는 얘기를 또 듣고 그래서 그냥 평상에 당연한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기적도 기적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그런 영적인 부분에 목사로서 무뎌질까봐 항상 똑같은 말씀을 볼 때도, 준비할 때도 긴장합니다. 하나님, 내 이 말씀에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것을 쉽거나 약하거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도 내가 흥분하게 되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막 심겨지도록 그런 생각을 하면 강대상 서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아주 확신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 부활 부분만큼은 더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내 구원, 아니 내가 목사된 것, 나는 사기꾼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뒷머리가 막 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시 아니었다면 천국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 길도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그냥 끝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속에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신 메시지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질병도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오는 풍랑도 무서워하지 말고.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이 여인들이지만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항상 불안해, 항상 두려워해, 항상 걱정이 쌓여 있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이 확 내 마음속에 들어 앉아 뿌리를 내리면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떤 환경에 처하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는 부활신앙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다시 생명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거기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좀 살지 못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확실히 못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살이가 불안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실까? 부활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시체가 어디 도둑 맞은 건 아닐까? 불안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교리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조그만 갈등만 있으면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그리고 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모르는데 또 아예 그냥 교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으라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부활 사건을 일으켜서 생명의 길을 예비했다. 넌 그걸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도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대전에 의사, 남자는 의사, 내과 의사고요. 부인 집사님은 아주 드럼도 잘 치고 재주도 있는 분인데, 이 부인 집사가 공황이에요. 공황장애, 우울증, 뭐 아주,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막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그 말씀 들으면서 제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저는 그때까지도 부활신앙?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부활한 거 다 알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춘천에 가면. 그 집중적으로 하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대부분 교회의 본질이죠. 근데 그 교회는 특별히 그래. 그런데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은 TV C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 C 채널에 그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이 암에 걸렸던 사람, 또 지금 현재 암에 걸려 있는 사람, 하여튼 뭐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렇게 막 그런 큰 시험에 걸린 사람,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부활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복음 신앙에 붙잡혀서, 부활 신앙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로 집대성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병도 고치고 어떤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외가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 내외가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자기 몸이 다 건강해지지 않았는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과거에는 부활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정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그 구원 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분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죽어도 나는 살 수 있고 오늘 죽어도 나는 부활될 수 있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그냥 풀려나간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항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나 내 삶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 이것이 온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경을 통해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죠. 내가 아픈 것, 이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내 실패도 절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억울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뚫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6절을 읽어보십시다. 6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나 제가 다 일일이 찾고 찾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중요한 것이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하게.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이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살아나신 것의 과거형,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신 것은 그때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건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전파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인에 불과했다면 예수님도 성인들처럼
그냥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앞으로도 심판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분명 그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었을 거예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부활 사건은 아멘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경험과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통칭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들이 살아온 그런 삶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복음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에서나 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나 이런 모든 삶의 배경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게 우리의 사고가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사실은 이것을 전해야 되죠. 교회를 나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그냥 바쁘면 안 나오고. 얘기 잘못했구나. 시간이 없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1000번 만번 이 예수 얘기를 들어도 이것이 내 어떤 사고와 딱 부딪혀가지고 이게 확 깨져나가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져요. 황당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에게 항상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사고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이걸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을 그냥 객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내밀었는데 자기들 각자 도시락을 다 싸왔던 사람 창피해가지고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 딱 예수님에게 내밀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주섬주섬 자기가 싸워준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먹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은 것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이 복음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의 또 부딪힘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기가 녹록지 않아요. 그런 사실을 또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답답하지만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전하는 자는 저는 그냥 나팔수요, 나는 세례 요한이요, 소리에 불과한 거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지. 내가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개인의 문을 닫힌 마음을 계속 두드려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을 의지 안 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마처럼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들이 하신 메시지는 7절 8절이에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가라. 그리고 빨리 전하라. 뭘? 부활 소식을. 이게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이 사실을 전해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무덤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데 많은 종교가, 많은 교회가 예수 없는 그런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고 교파 지키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 했을 때 머뭇거리는 거죠. 사람들은 너 복음 전하러 가라, 저 선교사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머뭇거립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리고 부모가 걸리고 그래서 못 간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 주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혹은 부모를 떠나, 어떻게 보면 버리고 부모를 떠나 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부모님들은 그 자식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할 때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가라 했을 때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칠 때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살리셨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나요. 언제나 현실에만 갇혀 있는 거죠.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책감, 양심의 가책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가진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으로 가서 정말 이 부활신앙을 모르는,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이 천사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들어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새롭게 들려지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굳게 확신이 되고 담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하는 이 주님의 그 메시지를, 주님의 명령을, 또 천사가 하신 이 메시지를 잘 전해서 마지막 때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렇게 주님께로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